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기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신앙은 기억의 행위다 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기억의 공동체였고 또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억과 관련된 또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반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메모리. 오늘 예배 후에는 말씀 후에는 성찬식이 진행이 예정이 되는데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기념하고 그런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텐데 그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6월절은 기억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대로 기억해야 할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 6월절의 절기를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딱 2번 지킨 걸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 이듬해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6월절을 지켰습니다. 2번 모두 어떤 상황이냐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차원에서 지켜졌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키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기억 가운데에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신이 누적이 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억은 점점 사라져갔고 또 애굽에 대한 기억은 점점 왜곡되어만 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그들은 왜곡된 기억이 진짜 기억인 것처럼 힘겹고 어렵다 보니 그렇게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기억을 되돌리고 싶어도 이미 구부러진 마음, 이미 구부러진 왜곡된 기억, 그것들을 다시 되돌리기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어제 저희는 6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새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번 달도 하나님께
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자리는 앞으로 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을 믿고 우리는 또한 그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남천교회로 부임한 이후에 이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잊혀졌던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자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가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셨기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새벽 예배 이 시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시면 아버지께서는 샤워를 하시고 몸을 단장하시고 또 교회에 함께 어머니를 깨워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86년도의 기억입니다.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해입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월드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보기가 참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86년도에도 그랬었습니다. 일찌감치 아버지랑 일어나서 축구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께서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새벽 예배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한국이 골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택에서 옆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골이야 골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유학 시절 잠시 한국에 들러서 부모님 댁에 머물 때에는 아버지께서 17년의 목회를 마치고 왜 그러셨는지 개척을 하셔서 이제 더 어려운 곳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던 때라 집에 가보니까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부모님께서 어김없이 새벽 예배를 가셨습니다. 그때 교회는 예전보다도 더 멀어졌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을 교육시키겠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그런 기억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새벽 예배를 가면서 그때는 이제 새벽 운행을 했습니다만 제 옆자리에 아내가 앉고 또 그 앞에 또 제 딸이 앉고 이렇게 갔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당시에 새벽 예배 현장에 가보면 맨 뒷자리는 돌도 되지 않은 아이들을 업고 왔던 젊은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옆으로 쭈루루 아이들을 뉘어놓고 그 뒤에서 하나님께 마치 우리 자식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 운행이 힘들었는지 어떤 날은 제가 혼자 운행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 차가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기억해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또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기억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감사할 일들이 많고 또 고마운 인생이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다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남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또 믿고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 바라기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기억들이 계속해서 꺼내어지고 또 생각나게 되고 또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시야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이었음을 살펴볼 때에 더욱더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월절을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제정된 유월절을 가장 위대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선사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 요시야.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준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이니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중요한 절기겠습니까? 유월절을 통해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억의 시간, 이 기억의 절기가 솔로몬 이후에 아무도 지켜지지 않다가 오직 두 사람에 의해서만 지켜진 겁니다.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두 왕 모두 선한 왕이었고 개혁적인 성향의 왕이었습니다. 유월절 회복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도 훌륭하지만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더욱더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평가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분아이 3년 찾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이 맞기라도 하듯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채 요시야 시대에 결국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구나. 요시야는 지도자들을 모았고 제사장들을 모았고 레위인들을 모았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렸던 이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짐 이후에 지켜진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고백이 일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고백이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유월절을 재정비하였던 겁니다.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단순한 종교 의식과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깨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의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옷을 찢을 일 없었을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이 함께 모여 언약을 갱신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유월절을 지킬 이유도 하나님을 기억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요시야의 유월절은 절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회개를 낳고, 회개가 순종을 낳고, 순종이 유월절에 회복을 낳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은 말씀의 능력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전해진 그 명령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2절에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리를 각각 배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관련된 일거수 일투족이 말씀과 명령에 따라 빈틈없이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요시아의 위대함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위대한 요시아의 유월절을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사장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내가 기억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과 그 감격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억해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이 위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백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왕부터 시작하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헌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기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낌없이 기억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을 드린 왕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방백들이, 여기서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즐겁게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유월절 제물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 또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바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잊혀지고 또 묻혀졌던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 모두가 다 힘써서 헌신하고 즐거이 드리고 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억이 새록새록 드러났던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또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역사적인 과업에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구경꾼으로 남은 사람은 없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방관자가 아니라 결코 구경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까지도 우리가 달게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도 그렇지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도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성을 모두와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억들, 우리 남천교회 75년의 역사 가운데에 주셨던 그 기억들이 그저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월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또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선 어느 한 사람만,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의 그날을 모두가 드렸기에 그 유월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가 드렸던 유월절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유월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이 한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양을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시야의 유월절의 위대함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에 우리 역시도 동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예식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